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어로 인사하고 싶었는데 제가 할 줄을 몰라서 우리 제주 말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했죠?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했죠?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역훈련 모집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이 훈련에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신설되는 우리 새로운 부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쁜데 이 시작되는 부서에 함께 좀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 여름사역 일정 잘 보시고요. 우리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진행됩니다. 우리 주보 3면에 보면 우리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일정, 내용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단기 선교 일정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떠나게 되는 일본 단기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본당 뒤편에 태국 선교팀 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에 많은 그 지정 헌금을 해 주셨는데요. 성경학교 또 수련회 위한 수박 헌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간식이 충분할 것 같아요. 단기 선교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은 또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많이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보시면 몇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직장 3녀 조문경 성도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되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과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우 강하연 성도님 등남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아들만 태어날 겁니다. 등녀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가정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생명만큼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없죠.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여 다락방의 고아름 성도님 스튜디오 카페 시익이라고 개업하셨습니다. 이 시익이 씩 웃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좀 스페셜한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많이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사업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이자 부흥사로 활동했던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으라. 사람의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하라. 1930년 2월 20일자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약 1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혹시 내가 만든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우리의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반대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나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우리이길 바라고 예수님을 위한 우리 사김의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용도 목사님의 이 고백이
이 빌립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2장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지나면서 바울은 매우 강력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을 지나면서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바울은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사김의 교회의 복음이 우리가 만든 복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변형된 가짜,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토록 이 묵직한 질문,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질문을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1장의 후반부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제 2장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감화 감동되고 변화된 각 개인이 한 공동체를 이룬다면 어떤 교회가 만들어질까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논리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걸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에게도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없는 것도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부터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빌립보 교회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과 이제 없기 때문에 소망해야 될 것, 이것으로 우리가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논리, 빌립보 교회가 뭘 가지고 있는지 또 뭐가 없는지, 이 논리를 좀 따라가 보면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없는 것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구절에서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이런 조건문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서 이런 조건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좀 그럴듯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빌립보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참으로 기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게 뭘까요? 1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있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가장 먼저 권면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면이라고 번역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이 권면, 권고의 뜻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러면 권면일지 위로일지는 어떻게 아냐면 이 단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대체적으로 위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 앞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바울이 위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 위로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권면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지는 고백도 그래요. 권면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로라는 말은 앞에 권면과는 다른 단어이긴 한데 굉장히 비슷한 의미에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그러니까 위로죠. 그러니까 그 위로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위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로부터 받는 위로, 격려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핵심이 가난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궁핍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가난의 상황을, 컨텍스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위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서로가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함께 떡 하나도 빵 하나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앞이 캄캄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함께 하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지 않았을까요? 기도해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루어진 사랑의 위로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교회를 통해 받은 이런 위로와 격려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20여 년 전 저희 신학생 시절에 제가 이제 학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선뜻 저에게 학비를 건네신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봉투를 건네시면서 저에게 전사님 이 적금을 탔는데 이거 학비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가 매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분의 형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하는데 그냥 끝까지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못하고 받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날이 기억이 나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좋은 사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분이 좀 생각이 난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지만 그래서 뭐 언제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넘게 처음 저는 연락 드려본 것 같아요.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집사님이 그날 저에게 그 학비 쓰라고 봉투를 건네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잊지 못하고 뭐 제 다짐을 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고. 진짜 좋은 목사 되겠다. 진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해 주시는지 잘 됐다고. 좋은 목회자가 될 줄 알았다고. 뭐 그리고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나서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 저에게. 이게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나누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그 소소하지만 강력한
이 위로와 격려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환난, 가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옆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경험한 것입니다. 그 든든함을 지체들로부터 한없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여기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뭘까요? 코이노니아. 이제 헬라어 전문가예요.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 반 이상은 다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한 거예요. 위로와 격려, 그에 따른 참된 사귐, 교제.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선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늘의 참된 사귐과 교제가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개된 그 위로와 교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보여준 어떤 모습, 행동이라면 이 긍휼과 자비는 그러한 위로를 나눌 때, 교제를 나눌 때 그들이 품었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일전에 제가 그 오병이어 설교를 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단어입니다. 6장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큰 무리가 모여 있을 때 모여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 같이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인데 이게 스플랑크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창자, 내장 뭐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끊어지는, 우리말에 그 단장의 아픔, 뭐 슬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감정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항상 이 장면을,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이고 안 됐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단장의 아픔입니다.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긍휼함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비라는 단어도 비슷한 단어예요. 이 자비는 긍휼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 긍휼이 죄인을 향해 부어질 때 그걸 자비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거예요. 서로를 향해 이 마음으로,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했던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코이노니아 했던 겁니다. 사귀고 교제했던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이러한 위로, 교제, 이러한 긍휼, 자비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 다음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이제 그 다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너희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1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마음과 모습은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공동체에 흘러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열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1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셔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긍휼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자비의 마음입니까? 만약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마음을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좀 감사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다락방 식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 성도님이 한 학기 동안 진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다락방은 빠질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셨냐, 힘들면 빠지시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락방이 너무 위로가 됐대요. 순장님이 기도해 주실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고, 이 마음을 어디에서도 얘기를 못 하는데 다락방에서는 얘기할 수 있었대요. 이 얘기를 들어주는 분들, 그리고 함께 아파해주는 그 눈빛, 그리고 눈물 흘려주는 그 마음들, 그게 너무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고백을 하셨던 이 고백이 생각이 나서 좀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절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있구나, 좀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전히 부족한 거 많잖아요. 우리 교회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1절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열매 맺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안도감도 들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곧바로 2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전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절부터 오늘 본문의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소망해야 되는 모습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2절부터의 모습을 우리 사김의 교회의 다음 꿈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절부터의 모습이 방학이 끝나고 2학기부터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히는 모습이길 바라요. 만약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가 3년째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4년차, 5년차 사김의 교회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회에 없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시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읽으면은 약간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다시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결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싱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럼 다투지 말아야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거는 예수 신앙이 없어도 그런 거잖아요. 싸우지 마라 그러지 그러면은 싸우라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정도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이게 없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진짜 어려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실제 그랬어요.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태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겐 있었지만 그들에게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2절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나누어져서 이 두 파로, 그러니까 유건사님 따르는 파, 순집사님 따르는 파가 이렇게 딱 나누어져 가지고 편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이 두 사람 그리고 두 세력 간의 다툼의 핵심이 다툼과 허영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허영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분명히 1절에 보면 그들 안에 위로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리고 긍휼의 자비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동시에 다툼과 허영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자비를 베풀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1장 17절에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매우 이상한 사역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되게 열심히 전하는데 그 동기가 다툼이었어요. 다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가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사랑도 있었고 자비도 있었지만 그 안에 경쟁심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순집사님 편이 뭘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보면 이 유건사님 세력이 와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열심히라도 그렇게라도 하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사역의 모습은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나면 이해가 훨씬 잘 되실 거예요. 하나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한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 제가 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단히 그 형제님을 높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하고자 한다니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매우 선하게,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그 청년에게 나타나서 너의 마음이 참 귀하다. 근데 말이야, 네가 이 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지가 않다. 또 다른 길인, 전혀 다른 길인 이 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영광을 받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20년 넘게 이 일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거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걸로 영광 받으세요. 만약에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 이 청년 안에 있는 어두운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까? 이 청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영광이 먼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우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교만이죠. 교만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 이런 식의 그 메커니즘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외국에 유학생으로 가거나 뭐 주재원으로 가거나 뭐 이민을 가거나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을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 간다 그러면은 영어도 잘 못하고 뭐 문화도 익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와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영어를 너무 잘해. 그리고 너무 잘 적응해요. 막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누구는 3년 동안 이 과정 하고 있는데 뭐 2년 만에 그냥 통과해버리고 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돕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돕는 정도가 아니고 시기 질투를 해요. 이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항상 당부해요. 어리버리 하라고 초반에. 네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잘 모른 채 하고 그래야 된다. 잘하는데 어떻게 모른 채? 그래도 그래 안 된다. 그래야지 호의와 동정을 받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가진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도와줘요, 그 사람을. 호의와 동정을 베풉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를 위협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잘 돕지 않아요. 그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잘 돕지 않습니다. 잘 됐다 생각하지. 이 사람 잘난 체 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체 하더니 잘 됐다. 영어 잘하는 척 하더니 잘 됐다고. 뭐 이런 마음을 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딱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도 있고 자비도 있는데 세속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베푸는 사랑. 너무 불쌍하니까 아이고 안 됐다. 요거라도 그러면 좀 받아보세요. 뭐 이런 식의 진짜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랑, 자선, 그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무런 사랑이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아무런 사랑의 마음과 행동이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 마음은, 그 모습은 아니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모습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나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은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나보다 나은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일주일만 그렇게 해도 화병 날걸요, 우리? 나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은 사람으로 여기냐고요. 그럼에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꿈이 돼야 되고 너희의 소망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마음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랜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고 또 이번에는 지금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발견한 바울의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여러 곳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경험을 당하면 이 우리말에 딱 쉽게 나타나는 관용 어구가 하나 있잖아요. 뭐 뭔지 아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람 뭘로 보고 말이야. 이거 잘 안 쓰세요? 대체적으로 이 말을 하던데 다들.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나 뭐 이런 관용구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이렇게 대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바울도 사람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음은 이게 그 문화를 초월해서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바울도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을까? 이게 저에게 있었던 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주진 않잖아요.
내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이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의 삶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대접을 당할 때마다 바울 자신의 진짜 실체를 생각할 때 매우 합당한 대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연한 대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매주 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설교자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이제 그냥 설교하면 안 되겠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화면으로 설교자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30분 동안의 그 동영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 설교자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나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은밀한 생각을 다 보여줘야 되겠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서기 전에 보시죠 이래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30분 동안 제 한 주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저는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우호적인 눈빛이 아니고 이제 팔짱을 끼고 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저 마음을 품고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야,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유튜브 보고 앉아 있네. 저 지금 저 인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인상을 쓰는 분도 있고 째려보는 분도 있고 실망스러운 탄식을 내뱉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제 그런 반응을 저한테 보인다고 했을 때 그 반응이 냉정하게 그냥 바라볼 때 저에게 부당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우호적인 눈빛으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그게 드러난다면 그런 반응들은 어찌 보면 매우 합당한 거예요. 매우 타당한 반응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도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대체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때로는 또 존경심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겠죠. 그죠? 제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것을 매우 민망해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나에게 그런 대접을 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제자반 집사님들하고 MT를 갔는데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가운데 앉으라 그래요. 상석을 저보고 앉으라 그래요. 제가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 중에 제일 어립니다. 근데 저보고 앉으라 그러고 커피를 주문할 때도 다른 분들이 주문해가지고 가지고 와 주셨어요. 제가 민망해요. 근데 일단 가운데 막혀 있으니까 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저도.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한 마음을 뭐 가진다 안 가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볼 때 저의 인격이 그냥 하나하나 만약에 다 드러난다면은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한없이 민망해하고 감사해야 될 겁니다. 나를 이렇게 존중해 준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불합리하게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습을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제 생각이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럼 굉장히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겸손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어렵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하는 것이 어려워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수준의 겸손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애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 어려워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절에서 이 얘기를 소개하지 않고 2절에서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것들도 있지만 너희에게 너희 속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냐고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설교에서는 이 본문 다음 절에 있는 이 5절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마음과 이 상태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우리가 좀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기쁨인 것처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 이런 모습, 이런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은 이 C.S.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를 만족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기쁨이 만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의 모습만 가지고 있어도, 아니 1절의 모습에 미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도, 실수하는 모습이 드러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만족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만족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의 환경 속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의 현실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예민하고 더 신실하지 못하고 더 무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내 존재가, 내 성품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하기 때문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어쩌면 나보다 더 신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소중한 이유는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고, 더 나은 사랑의 사람이 될 것으로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그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생각 안에 서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미움이나 다툼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앞에 괄호가 있잖아요. 이 괄호의 첫 번째 정답은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근데 우리가 이 답을 쓸 때는 빌립보가 아니라 사김회라고 저희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제 이런 꿈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세션들이 안 나온 이유는 제가 항상 설교를 마무리할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문장이 없어가지고 이게 저희의 약속된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겸손한 마음은 참 어려워요. 실은 제가 그 작년에 이 수요 예배 때 몇 주 걸쳐서 이 주제를 설교해 본 적도 있습니다. 겸손이 참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관계 속에서는 속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의 모습 정도를 매우 그 윤리 도덕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 2절부터의 마음을 가지지 않더라도 1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하다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5년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좋아 보이죠. 근데 늘 나보다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5년, 7년 지나면은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는데, 그게 어떤 말을 통해서든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나와요. 우리 교회도 1절의 모습을 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간다면 그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한 5년 터져 나올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어느 순간 유오디아 권사님 튀어나오고, 그를 반대하는 순두기 집사님 또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유오디아 권사 그 가만히 둘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다, 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볼 수 있길 바라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나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우 좀 받으면 어때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예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인터넷으로 공격이 많아가지고, 야, 이 정도면 명예훼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죄를 물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잖아요. 목사님에게 주의 종이 명예가 어딨냐? 명예가 있어야 훼손죄도 성립이 되지. 명예가 없는데 뭔 훼손이냐?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감사할 뿐이죠. 저도 그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되지는 않아요. 우리 앞으로의 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먼저 기도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 열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구석구석에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 다음 우리가 품어야 될 꿈, 그 겸손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 우리 수많은 선교팀들이 나가게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나 영혼들이 우리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도 나타날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해요. 주님,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꿈을 꿉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통해, 사랑의 위로를 통해, 격려를 통해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긍휼이, 그런 자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큰 꿈을 꿉니다. 그 사랑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기를 바라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길 바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바라봅니다. 그 사랑 인연하여서 다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지체가 나에게 너무 무례하거나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먼저 보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욱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그 선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무릎 꿇고 그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나 다툼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 선포된 말씀, 적용된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해 선포된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 이 마음을 품은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일본 선교팀 마음에 이 겸손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 땅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종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사랑의 위로와 격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꿈 넘어 꿈,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결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 일본 땅으로 떠나는 일본 단기 선교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마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